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가 아니지. 어제 제가 저희 단톡방에 한번 공지를 했었죠. 예배 때 부를 찬양에 대해서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예배 때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해 드린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사도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청년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 청년 나오셔서 벽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배가 저희들이 단순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으면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의 말씀처럼 청년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실 화면을 멀리 잡으려 했는데 너무 멀리 잡았네, 그죠? 예, 이러면은 뭐 아예 사람이 안 보이는데. 네, 뭐 그 정도도 괜찮아요. 예,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낫겠지. 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당겨가지고 저도 사실 부담스럽더라고요. 종무성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좀 멀리 했더니 좋습니다.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은 걸 묻지 말라는 분위기인데,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혹은 사기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름이 안 좋습니다. 이름도 안 좋은데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캐릭터, 야곱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뭐 우리랑 그렇게 많은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겁먹지 않고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어요.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는 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 막 내가 군대 생활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유혹했지만 흔들리지 않은 남자 요셉. 예.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남자 요셉. 네. 또 누가 있을까요? 하늘문을 열고 닫고 나중에 승천했던 엘리야. 뭐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사고죠, 사고, 그죠?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장자권. 그럼 장자권은 뭐냐면 장자, 맏아들만 가질 수 있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맏아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리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쟁취했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오늘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왜 도망을 가게 됐어요?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차라리 너 야곱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죠? 하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억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억지로 하면. 여러분 순리대로 하라 그러죠. 순리대로, 그죠? 이 사람은 순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정든 고향, 그죠?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요. 야영을 한 적이 없어요. 야영을. 야영은 누가 했을까요? 그의 형 에서가 했어요. 에서가. 에서는 보면 가슴에 그죠? 식스팩도 있고요. 왕자도 있고 굉장히 그런 남자였고 야곱은 집에서 그냥 어머니하고 뜨개질 뜨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공감이 별로 안 되네요, 그죠? 네. 오늘 오랜만에 인기스타 김광민 군 왔네요, 그죠? 예, 인기스타. 예. 예. 공감이 뭐 워낙 뜨개질 안 되니까 김민재 우리 형제 뜨개질 안 뜨잖아, 그죠? 예, 예. 취미는 뭐예요? 취미는 예. 축구? 축구? 예, 축구. 축구 선수 김민재도 있잖아요. 야, 그래요. 새로운 스타가 있어요. 예, 인기 스타 김광민, 축구 스타 김민재. 예, 그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 예, 전혀. 예, 전혀. 그러든 말든 네. 빨리 진도 나가라는 얘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죠? 오늘 보면 부엘세바에서, 그죠? 여기 오늘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루스라고도 하고요. 그죠? 이곳까지 96km입니다. 96km. 그죠? 96km를 이틀 만에 돌파했어요. 이틀 만에. 예. 이틀 만에 96km 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형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깊은 잠에 빠지게 됐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돌 베개를 받고 이제 자는 것입니다. 그죠? 자면서 잠들기 전에 뭐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겠죠. 그죠? 어머니. 예. 여러분 다들 군대 갔다 왔죠? 다 예비역이죠. 그죠? 신입생들 말고. 이분들은 군대 안 간 거예요? 뭐 그래요. 군대를 가나 안 가나 뭐. 예. 군대 가면 뭐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 우정의 무대라고 있어요.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예. 너무 오랜 전 얘기군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뽀뽀이 이상형 아저씨 나와가지고 항상 여기 계신 어머니가 맞으면 나오라 그러면 막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닌 거야. 그죠? 왜 나왔냐 그러니까 그냥 나왔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나왔다. 고향이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만 나오면 다 울어요. 어머니만 나오면. 예. 묘한 게 있어.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배 집사님도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약간 약한 게 있어요. 엄마한테 약간 약한 게 있더라고. 요즘은 근데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조금 덜 밀리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밀렸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화로에 들어갈 때 다 막 자꾸 울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에 가보면 화로에 들어가는데 다들 멀뚱멀뚱해. 거의 이런 표정들이야.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그거는 별 말을 안 해. 어머니가 가시면 막 땅을 치고 그죠 울어. 예,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못해준 어머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죠? 어쨌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죠. 그래도 조금 아버지 보고 싶죠. 막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보였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죠? 닿았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뭐냐면 사실 성경이 없어요. 이때는 성경이 없어. 이런 성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다면 우리가 꿈이나 뭐 이런 걸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때는 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가서 말씀해 줄 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꿈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계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말씀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죠?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야곱의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진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약속은 왜 주는 겁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로 이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언제 이루어져요? 몇백 년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해 안 돼. 좋은 남자들 다 지나갔어. 멀쩡한 인간 다 지나가고 없는 거야. 이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때부터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죠? 예, 조금만 기다려요. 또 막차가 딱 오는 거야, 막차가. 예, 이제 회장, 우리 이선혜 회장, 그죠? 막차가 딱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정인경 자매, 그죠? 예, 오늘 예, 접속을 했는데 화면을 안 킨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기다려봐요. 옵니다, 와요. 예,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좀 알려줄게요. 미리 다 풀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수련회 때 할지 언제 할지. 예. 어쨌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죠, 그죠?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이 모든 인간적인 잔머리와 모든 잠깨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도망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욕심을 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고 우리 자신이 약하다고 엎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상한 마음이 나와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 뭐냐면 철저히 깨지고 산산조각난, 부서지고 파멸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셔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고 그죠? 통회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지만 오늘 뭔가 통회하는 내가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거 막 통회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의 통장에 잔고는 이만큼 있고 그리고 내가 한 60평, 80평짜리 집에 살고 말이에요. 우리 집이 50억짜리야, 50억. 네. 판교에 가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건평하고 이런 것만 30억이고 건설비, 건축비까지 합치면 100억대가 되는 막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3대고 그죠? 네. 포르쉐 기타 등등 그죠? 그런 차 좋아해요? 우리 민재 우리 형제 좋아하는 차종 포르쉐? 그래요. 예. 혹시 자매 생각하다 따뜻하게 딱 걸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요. 배부른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죠?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과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그 축복의 통로죠. 그죠?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는 복을 나르는 사람이다. 예, 우리 이찬영 형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을 나르는 사람. 아멘. 예. 우리 이 사람의 자매도 복을 나누는 사람. 예,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가져요. 예.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3, 4대 믿는 집안이고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 막 어깨 힘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말이야. 너는 축복 못 받았지 바보같이.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응?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야? 나 혼자 그냥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갖는 거.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언제 주셨어요? 죄를 짓고 도망 중에 있는 형의 보복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집에 있을 때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기도 저기도 어디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건 뭘 합니까? 18절 가보면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막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막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죠? 정신 차리죠. 그죠? 그럼 3, 4대째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막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란 게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익숙하잖아요. 늘 들어왔는데 체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319에 있을 때 그 수련회가 아니고 거기는 선교를 가요. 선교를 4박 5일씩 4박 5일 가요. 여러분 4박 5일 가면 정말 짱짱해요. 시간이. 어제 왔는데 아직도 하루 지났어. 예, 짱짱해요. 예, 그리고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노방전도 나가야 되고 막 빡빡해요. 근데 그나마 여름은 괜찮아요. 제주 선교 가면 그래도 제주도의 그 날씨, 공기 엄청 좋아요. 예. 그런데 겨울에 목포, 통영, 선교 이런 데 가보면 추워요. 추워서 막 추운데 자매들은 새벽 한 2시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있어요. 예. 여기 자매들 있죠. 그죠? 머리 감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났어. 왜? 한 5시, 6시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머리면서 제가 듣고 싶어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 누구 정말 재수 없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개만 없으면 좀 될 텐데 근데 그 개가 특별한 애도 아닌데 서로 막 저기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얘기는 못 하고 그죠? 예,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제주 선교 갈 때 장로님 아들 중에 은성이라는 친구였어요. 은성이 다른 교회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한테 막 맡긴 거예요. 특별히 저한테 맡겨가 인간 좀 만들라고. 예. 근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인간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저건 있죠. 예. 좀 남자끼리니까 하고 해서 예. 저희가 4박 5일 동안 변화가 되었어요. 예. 그 즐겨하던 담배도 머리하고 은성이가 장로님 아들인데도 기운이처럼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에서 늘상 듣는 얘기야.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막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체험이 없네. 체험이.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서 병도 낫고 그죠. 기도해서 기도 제목 응답 받고 길도 열리고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씩 적었어요. 적고 이번 수련회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짧고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그때 뭡니까? 인사이트 있는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럼 부족한 강사라도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훅 던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예. 갑자기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요, 기도 딱 하고 그죠? 다 준비하고 수련회 때 다 그죠? 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꽃놀이 간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저도 딱 보니까 날씨가 막 11도가 딱 되니까 훈훈하다. 좋아. 하지만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꽃놀이 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나가도 되잖아요.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 돌베개를 비웠던 걸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막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막 소원을 해요. 무슨 소원을 해요?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딱 해주시면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0분의 1 딱 드리겠다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 그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 10분의 1 얘기하죠. 11조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 11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또 꼭 11조 안 하는 친구들 있으면 11조 하기 바랍니다. 그 15만 명의 고아를 기른 조지 밀러의 전기가 있어요. 전기에 보면 미국의 성공적인 한 상인에 대해서 11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얘기가 나와요. 이 상인은 수입이 많든 적든 처음에는 월급과 가게 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의 그죠? 10%를 11조로 드렸는데 5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12.5%를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당시 500달러는 현재 가치로는 한 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700달러를 넘어서면 15%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더 번창케 해서 1500달러를 넘게 되면 25%를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땡!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김광민, 인기스타 김광민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인기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좀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처음에는 휘청했어요. 휘청. 내가 막 작정하고 11조 드리고 막 하겠습니다. 얼마나 거창해요.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휘청해요. 휘청.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의 계획대로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25%, 50%까지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제가 그 파주에 있을 때 그 근처에 마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른 분이 인수했는데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는 마트였어요. 근데 그 마트가 굉장히 잘 됐는데 철칙이 있어요. 주일은 성수합니다. 주일 문 닫아버려요. 주일 문 닫아. 11조는 기본, 주일 성수 기본. 여러분 근데 마트에 주일을 문 닫는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트 주인도 아닌데 자꾸 묻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저 사람은 참아낼 줄 알고 제가 찔러버린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거 닫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닫았대요. 처음에는 힘이 들어. 안 돼.
중에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체험이에요. 체험.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이 막 살아가 봉사하니까 힘들어. 쓰레기통도 내가 비우고 막 학교에 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돌아보니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뭘까요?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요. 좋은 사람 돼야 돼. 근데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그죠? 리더들, 임원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어야죠.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정말 4박 5일 수련회 수련회 아니고 4박 5일 선교 가기 전에 꼭 아침에 일어날 때 공항 가기 전에 아니면 어디 가기 전에 4박 5일 정말 그런데 또 감당이 돼.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떤 애는 진짜 연락 두절되는 애가 있어요. 갑자기 어제까지 가겠다 그러다 왜? 압박에 눌려가지고 4박 5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가면 어떻게 돼요? 4박 5일 때 정말 잘 씻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힘들어요. 막 정말 생각해보면 200가지도 넘는 더 많은 불평거리들 막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힘든 것들 있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 이 베델에 와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물론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좀 질긴 사람이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하겠지만 그렇지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생일대의 첫 분기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 있고요. 엘리야에게 갈멜산과 로뎀나무가 있다면 사도 바울에겐 또 이 다마색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베델이 있어요. 베델.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없다면 이번 수련회를 잡으세요. 2021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 내가 다시 도전하는 시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의 소유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기력에 쇠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보다는 때로는 어떨 때는 못한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2월이 되면 수련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네, 이쪽 보고 하면 되나? 네, 환영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선혜 누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네, 생일 축하 못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일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주제는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동계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대하며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자신이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이름 공모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주시고 이름과 의미를 적어서 목양 팀장에게 제출해 주시면요. 목양 팀장이 취합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시상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상금 5만 원이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주셔서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수요 PT 모임, 수요 미식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수요 미식회 및 사이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미식회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신도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큐티 모임으로써 함께 재밌게 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하고 놀이도 하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저저번 주도 한 10명 비슷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더 참여해서 청년들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크게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수유큐티 모임이나 사이다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 모니터가 여기 없고 앞으로 이제 여기 청년들 앞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워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좀 바라보는데도 불편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예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점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바라는 점 있으면 그것도 목양 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풍성 이렇게 하심이 야곱처럼 다시 한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앞날 위에 이제와 영토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